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혼정역. 우리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니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의 생명은 맞아요.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영을 낳는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님을 가진 것이죠. 동시에 가지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과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이고요. 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은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 영생은 뭐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다 주겠다. 모든 자라 그랬으니까 모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포함이 됐고 저도 포함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다 부활을 시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들려야 한다. 십자가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게 누구든지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함이 됐고 나도 포함이 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 왜? 영은 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육신이 아니고 이제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몸은 죽었고 영이 생명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정죄가 없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생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 없어서 아직도 인간이고 몸이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신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고 우리는 다 영이다. 크리스찬들은 다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어디서?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성령님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성령님이시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텐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아직도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나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어. 나 하나님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나 아버지 가지고 있어. 나 예수님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 발자국 더 나간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시고 다 성령이니까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의 몸이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인간의 몸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다. 아직도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도 가지고 하나님의 몸도 가진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즉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이 됐으니까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소유하신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영과 몸을 소유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몸을 소유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네 맞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은 생명인 동시에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아버지 이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이미 하나님 왕국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건 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우리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몸은 죽잖아요. 몸은 죽으면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된 거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니까 죽어요. 죽은 거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은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도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가지게 된 것이죠. 또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은 또 우리의 소유가 된 걸 서로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있고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우리가 다 가졌네. 그런데 우리를 또 누가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 우리가 다 가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가지심으로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참 공평하죠.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예수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아하,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죠? 십자가에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요. 예,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이 됐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육체라면 절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가졌으니까 하늘이 됐죠.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무슨 문을 연 거예요? 하늘문을 연 것이다.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내 생명이야. 그래서 나는 영으로 태어났고 내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믿으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 증거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한나라인 금방 알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이야.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걷는 것 지혜를 가지고 일하니까 뭐 피곤한 게 없죠. 하나님이라 믿어서 잠을 자세요. 이거 잠 너무 잘 자잖아요. 뭐 다들 뭐 잠을 못 잔다고 아우성을 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다니고 뭐 일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직장에 가기 싫다. 왜 그래요? 다 인간이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딱 믿는 순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밥도 맛있고 일도 즐겁고 잠도 잘 자고 아침 일어나면 밝은 아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바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 모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하늘문을 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순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루 종일 살아보세요. 오후쯤 되면요. 내가 어디 있지? 이게 지금 이게 세상에 사나 하늘에 사나 구별이 안 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3절에 써 있잖아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더니 내가 뭐만 했는지 몸 밖에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게 무아지경이거든요. 무아지경. 여러분들 멋있는 경치에 가면 자신 잃어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순간 바로 무아지경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아지경 아닌가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가 됐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 여기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 거야. 너희가 영이고 너희가 성령이고 우리 안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왜 서로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줘서 하나가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생과 하나가 되어 한 형상으로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가리지 않는 얼굴로 얼굴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까요 영광을 받아가지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요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대단하죠.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뜻이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셨으며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소유했기에 우리도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많이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태어난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그래 인간으로 살고 몸으로 살아니까 위선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죄 짓고 자꾸 죄값만 갚아줬다고 믿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 하나가 됐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못 받아들였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셨으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파워로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육체의 뜻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무슨 뜻이요? 이제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싹 바꿔보세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인간이요? 신이에요? 신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고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가 미친 것처럼 보여요? 저 미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상속자란 하나님 자식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당연히 상속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죠.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몸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잖아요. 지구상의 20억이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셨죠. 12제자에게 보여주셨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다 믿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어떻게 부활해요? 네? 신장, 폐, 뇌, 사지 다 정지됐잖아요. 몸은 썩어가고 어떻게 부활해요? 못한다. 그냥 정제 부활을 시켜서 그냥 불옷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대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거스틴의 엉터리 원죄서를 믿고 죄만 다 갚아주셨으면 천국 간다 믿죠? 예, 그 엉터리죠. 왜? 예? 몸이니까는 아직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예,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태어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게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안 되죠. 또 예, 성령에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율법에 신이라 말했고 성경 기록에 신이라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게 이제는 어디서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유대인의 치리자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죠. 예.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데 왜 못 들어가요? 다 읽어보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야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믿지 다시 태어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니까. 아이고 구원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거든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름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수 물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는구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네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이죠.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쁘게 땅의 먼지로 만드시고 나서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맛있게 생겼지? 이거 따먹은 날에는 넌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만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내놓으면 따먹었대.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서 창조되는데 이 생명의 숨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이 떠나버리셨잖아요.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가 죽지만 하나님으로 창조된 아담은 생명의 성령이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영이로 창조되는데 이제 몸으로 된 거예요. 영의 세계 찾아볼 수 있나 없나요? 찾아볼 수가 없죠. 마치 인간이 몸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오는 그 생명의 숨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에 찬자국, 몸에 배에 있는 옷자국 보여주시고 나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의 제대로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뭘 하셨다?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몸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속았냐?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이 떠나세요. 선악과 따먹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상에서 구출이 되는데 뒤를 돌아다 보자마자 뭘로 변했죠?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세상 것을 탐하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으로. 사울 왕이 방언도 하고 사울 왕도 방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전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 막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 몸으로 떼가지고 멸망당하는 거 자세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계속 영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야지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는 눈을 딱 뜨자마자 나는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계시네. 인간은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지 아니하나 항상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적으로 살아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늘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의 주식이라 성령님을 주식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니라 믿음으로 받게 하려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는데 안 믿어? 그럼 어떻게 갖죠? 믿어야 갖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계속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faith를 믿음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요 정말 하늘에서 살게 돼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소유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명령을 지킨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됐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다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이라고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 안 죽으니까 예수님 말씀 진리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암이 몸에 걸리나요? 영이 걸리나요? 몸이 걸리지 영이 암에 걸리나요? 그러니까 암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늙어요? 영이 늙어요? 몸이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나요? 늙는 거 아무 두렵지 않아요. 죽어요? 영이 죽어요? 몸이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나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믿으며 살면 암에 걸려도 상관이 없고 병에 걸려도 상관이 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고 늙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늙어도.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인 거예요. 다른 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럼 어떤 분들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야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써놨나요? 아니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지금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죽는 거라니까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어봤자 뭐 다시 부활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받아들여 우리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을 가지게 되나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한 영이다. 성령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 그렇죠. 아버지의 생각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믿으면서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면 살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qual with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면 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죠.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해보니까 말이죠. 뭐 힘이 솟아나고 피곤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막 독수리가 뭐 날개치듯이 뭐 사임을 받는 그 금방 알아요. 정말 그러네. 성경 다 맞네. 이게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이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어떻게 낳아요? 성령님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난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서 그들을 주어 선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소유하는 것이기에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우리도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딱 이마에다 적어주신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왜?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잖아요. 거기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세어보니까 이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네 개네요. 그죠? 그게 된다.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 인에는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찌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라고 인을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또한 그들의 영과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요. 그들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소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집 가진 거 다 내놓고 땅 다 내놓고 다 나눠 쓰잖아요. 미쳤어요? 아니 미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다 서로 안에 거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한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서로 안에 살며 서로를 소유하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왕국이죠.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성령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성령님의 왕국이니까 성령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님 하나님 왕국이 있느니라. 실제로 그래요. 이게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요, 뭐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가졌잖아요.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 있으니까 뭐가 부러워요? 예.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사람들은 그 내용을 막 보는데요. 저는 그 문장이 탁 들어오는데 탁 들어오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왕국은 집주인과 같아.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집주인이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 집주인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면 여러분 누구예요? 제사장.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여러분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죠.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2절이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왕국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면 왕국 가졌죠? 사았으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어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 왕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지만 우리는 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며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 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인간들은 세상에 살고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산다. 낙원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영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사는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요,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아버지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박혀 있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세상도 바뀌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속 사신다.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하늘에 계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아보면요, 다 이거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미워해봐. 우리는 세상에서 안 사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니까, 영 안에서 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이게 사람들 이거 육신적으로 살고 있네. 다 보이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지 사람들처럼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하늘에서 살고 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성님의 왕국이요 성님의 왕국은 성님의 세계죠.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영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북쪽 저 끝에 있어요? 아니죠. 성령님 안에 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왕국인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열었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할문이 슥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처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늘에 있었는데 이런 뜻이죠.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였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이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어디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없어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어떻게 되게 잘 알아요? 유튜브 보니까는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짐승,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스스로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이. 맞아요, 짐승이에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숫자 666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알지요, 666? 예,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777, 제7일에 안식하셨죠. 일곱 영을 가지셨죠. 일곱 불을 가지셨죠. 일곱 눈을 가지셨죠. 예, 일곱 개의 등잔대, 일곱 개의 별. 예.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이게 멸망.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개에게 거룩한 걸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인간들을 개 취급, 돼지 취급했네요.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인의 상의 것을 취해서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집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딸이 낳았다. 네 믿음이 참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개니까.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이거 설명하면 들을까요? 못 듣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짐승이 있대 못 듣잖아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너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개 취급하고 그래도 그거 낫죠. 예수는 아예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골 전하라. 다 죽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다 죽은 자의 시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 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인간들은 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없으면 보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더 심해. 하나님 보시면 인간들을 뭐로 취급한다? 짐승으로 취급하고 죽은 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인간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분이 없잖아요. 또 스스로 자기들이 다 동물이라 그러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영원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하나님의 도시 성전 왕국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죽였다. 어떻게 죽인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몸은 죽어버리는 거죠. 생명이야. 살아있어 그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짝들과 정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성령님 안에서 산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요,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어떻게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 안에서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살죠. 아버지와 예수님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 안에 살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게 말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정말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성과 예수님을 소유했으며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성의가 예수님을 소유했으며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런데도 아직도 못 가지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왜? 하나님 왕국 죽고 나서 받아요 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 믿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된다고 믿어야 지금 받을 수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진다고 믿어야 지금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늘에 벌써 이루어졌어요.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이고 아버지의 왕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알아서 구해주시겠죠? 그 뜻이에요. 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필요한 거 다 해주신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을 만드신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것 다 받으셨죠? 하나님의 생명 받았죠? 하나님의 왕국 받았죠?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보세요. 이제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면은 다 주신다는 거. 아들과 함께 다 따라 주신다는. 제가 언제 어느
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뭐 2차 대전 때 뭐 아들이 가서 전장에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이제 그 경배에 붙이면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지 몰라요. 그 이제 경배에 붙이는데 뭐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인가 보죠. 뭐 물건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경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경배에 붙인 게 그 아들의 그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초상화. 그래서 이걸 사라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근데 그 집에 누군가 그 저기 이 하인이 그 내가 살게요.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배하는 사람이 땅땅땅 오늘 경배 다 끝났다는 거. 왜 그래? 이 아들의 초상화를 사갖고 오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기로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야, 참 그게 여기에 맞나요? 자 보세요. 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시면 다 따라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지신 거 다 우리 거죠. 그 뜻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나 로마서 8장 37절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로마 세이저 황제, 진시황 다 땅 따먹게 있죠 세상에서. 우리는 땅이 아니고 하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것이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믿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러니 다 아버지의 것이죠. 모든 것 안에 계시면서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도로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것이지만 또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두신 분은 유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우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예, 생명 주시고 왕국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서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죠. 힘든 일 당하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조금 있으면 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거잖아. 그죠? 이미 영은 우리가 하나님 영에 살고 있고 몸도 조금 있으면 영을 따라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에서 승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